오늘은 49번째 토라 공부하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장 18절 말씀, 구속받은 영혼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즉, 출애굽 사건은 구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틀과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속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 이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념 만에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샘플이라기보다 모델이 되죠. 유일한 모델. 구속에 대한 단순한 정의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이란 뭐냐? 대가 지불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얻는 것. 대가 지불을 통해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영어로 구속하다 어토먼트라고 대부분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가알은 잘못된 어떤 것을 바르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구속은 전당포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찾으려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정확하게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 즉 이 출애굽 사건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 구속하는 사람은 구속되는 것에 원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갈 때도 원래 남편 첫 번째, 그리고 내 아내지만 적당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 사실은 우리로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수월도 공부하고 잠깐 하는데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생각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날 잡아서 아주 그냥 주제를 정해서 하시는 책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요드해 바구해다. 나는 아도나이다.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알려주신 그대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강조할 것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란 조건이 아까 원래 주인이었고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즉 원래 주인이었던 말은 이미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약속했다.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 약속이 신실하다. 이게 구속의 본질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대를 할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 이를 행하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 행사죠. 그래서 출애굽, 십자가 이제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당신 자기 계시하실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더 이상은 설명할 기가
확정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요한 복음에도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나는이다, 나는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암에서 고쳐진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믿고 있는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쩌면 유명한 신학자가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 없애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자기 계시, 그거를 그대로 믿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믿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믿으라. 다르게 믿지 말고. 이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같은 질문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래의 자리에서 노예로 압제받는 자리를 허락하셨는가? 아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그랬으면 왜 쓸데없이 400년이나 그것도 노예, 노예 하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셨다면,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라면, 그것도 맏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힘든 시련에 처하도록 하셨는가? 영원한 질문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미드라시를 쓴 랍비들이 갖는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의 지혜 쓰인 잠언을 인용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붕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럼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고 성경 공부니까 아멘이 나오겠는데 이번에 포항에 사고 난 그 어머니 50대 아주머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아, 불에 지하 주차장에 갇혔을 때 자기는 포기하고 너라도 살아라 그러고 차에 들어가고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고 어, 아이가 갔는데 반대로 아이는 죽고 엄마는 살아났어요. 그 엄마가 처음에 구출돼서 병원에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 어디 갔냐고 가족들이 말을 못했대죠. 어제 이제 발인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망연자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살 수 있을까요? 나라면 못 살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면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단련하시는 거야.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통은 하나님께 원망은 아니 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단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포항 그러니까 저도 옛날 포항에 있었어요. 포항 요즘 포항이 생각보다 유세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항 제철에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 부부를 알고 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잘 해주셨던 부부였었는데 좋은 곳에서 항상 저 그때 총각 전도사 때인데 그 부부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챙겨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 분인데 포항의 그 고로 그 큰 그 꺼서 이게 온몸이 으스러져가지고 그 온몸이 그냥 이게 갈비가 다 부러진 그런 사건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 온몸이 이제 완전 기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 낫고 다시 이제 포항제철을 다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예, 몸이 그러고 하니까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아이가 들어섰는데 너무 좋아서 애지중지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사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총각 전도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웃으면서 하시니까 나보다 연배가 한 20년 위에니까 나는 뭐 그냥 아휴 힘드셨겠어요 뭐 이러고 정도인데 그분들은
그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살면서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와서 좋은 직장 얻었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식이 생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원망한 마음에 몇 날 며칠 울며 불며 그냥 밤을 새댔대요. 그때 오늘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표현대로는 직접 말씀해 주시더 음성을 들었대, 꿈속에.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감정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질문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이가 태어나면 참 못되게 살 놈이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가 태어나서 살 세상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서 내 미리 데려갔다. 그런 식으로 꿈에서 자기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평안을 얻었다. 나는 그 꿈을 어떻게 그대로 믿진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가 이놈은 태어나서 참 악랄한 인간을 살 거니까 미리 데려가신다. 뭐. 이런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 히틀러는 없애버리죠. 뭐하러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의 개인의 체험이에요. 그분의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성장의 계단인 거죠. 충분히 제가 지금도 공감이 되고 그분의 결론 이해받아들이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이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앉아서 그렇구나 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전부를 끄집어가 뒤집어야 될 만큼의 단련인 거죠. 믿음은 거기서 나오죠. 400년 동안 셔모트, 출애굽기가 이름들이라는 책인데 실제로 이름 기록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쓰러져간 400년 동안 울부짖었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6년 일제 앞잡이, 일제 폭압 시절에도 내 보는 앞에서 여동생이 겁탈당하고 아버지가 매 맞아 피 흘리고 죽어가고 여동생은 정신대 끌려가고 이런 걸 목격한 것이 꼴랑 36년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이 와서 그렇게 잔악한 짓을 했다거나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억압을 보는 것이 겨우 30몇 년인데도 우리나라 영혼이 발려버려요. 토착 외구 같은 우리나라 기득권 자체가 친일화 돼버려요. 근데 40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겠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울부짖음과 어떤 탄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부녀자들의 성폭행, 강도, 강간, 죽임, 살해, 아버지들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서 얻어맞아 죽고 오고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었다는데 그 수많은 쓰러져간 400년 또 살다 간 무명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출애굽기 제목이라 쉐모트 이름들 그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성경 하나하나 이런 정도의 무게들이 있는 거죠. 랍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첫, 첫 번째 토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땅, 세 번째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 랍비들은 이스라엘이 이 소중한 세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들을 단련하셨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채찍으로 어려움과 공경 아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난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구속의 팔을 펴셔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는 그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아파 보면 이게 몸으로 와 닿죠. 저만 지금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은 되게 미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걸리고 나니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질병을 걸리더라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이게 저절로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미국 대통령조차도 맹장염 수술 하나도 불안해가 두려워가지고 서약하고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질병에 빠지면 진짜 근원적으로 무가 돼요. 무가. 사람이 뭐 엘리자베스 2세던 미국 대통령이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던 아프면 그 자신이 무능력함을 각인하게 되죠. 인간 속에 이런 본능적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성경에서 질병은 죽음.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는데, 할매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자가가 살아서 깨닫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자와 같다. 무능력하다.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하면 내 속에 내 의가 걸레 조각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소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깨닫고 사는 게 믿음의 특징이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계속 고난이 오는 고난이.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성폭행범이 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나 총리가 되어졌을 때나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자와 같습니다. 라는 믿음이 유지됐다라는 거죠.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죠. 자기 의존적인 것은 성경적 믿음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의존적이냐 자기 의존적 타락한 본성, 자연 그대로의 본성, 자아, 반역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결혼, 가정 꾸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좋은 직장 구하고 잘 살 수 있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위에 계신 자가 웃었습니다. 감기만 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아프다가 낫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살게 되겠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가 행하신 구원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 감사가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날이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말은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 특징은 두 가지인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무가치함을 선함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지 않다는 의혹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를 믿을 거야. 믿음의 마음은 결국 인생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정경대에 있었는데, 어, 한 1년쯤 지나서 쫄병 한 명이 왔어요. 이놈이 아주 우직하고 충직한 놈인데, 현수. 그래서 격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격투기를 오래 하다가 군대 온 애였어요. 그래서 걔는 쫄병 때도 틈만 하면 나무에다가 이 정권 단련을 하더라고. 때리고 발로. 야, 너 괜찮냐? 그러면 괜찮습니다. 애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착하고. 그래서 제가 걔를 많이 챙겨줬는데 한 번은 이제 둘이 있을 때 걔를 물어봐서 현수야, 전도하려고. 현수야, 너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그때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제 주먹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껄껄 웃었어요. 알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가서 체육관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어, 자기 중심적,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순수해가지고 괜찮을 텐데. 그 애처럼 말로 표현하면 걔는 진짜로 주먹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걔.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권력을 믿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 믿음의 마음은 결국 인생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스라엘로 그의 훈계 해초리 아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호소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반복돼요, 우리 인생에도.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림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불신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구속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라. 너는 구속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패한 불신의 마음.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바로는 자연인 마음의 특징은 불신앙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척을 쥐고 있는 이 바로는 오늘날 소위 세상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특징은 불신앙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은 자기 의존적인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표적이 나오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가 출현하는 것, 세 번째 이가 출현하는 것. 그 전에 8장 13절로 가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바로의 불신앙을 치고 있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사는데 네가 너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나일강을 믿고 있어. 실제로 너는 깨구리를 믿고 있어. 실제로 너는 이를 믿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바로의 신들이에요. 바로의 하나님, 바로가 의지하는 것들을 치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뭐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하고 나오고 나서 14절 25절까지 물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성경에서 피는 부정함의 대명사이지요. 피가 변하고 악취가 나는 것. 레위기 15장 19절에 유출한 여인의 7일간 부정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나일강은 부정한 강,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악취의 근원이 됩니다. 잠깐 나눴지만 이 고대 이집트,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고대 이집트의 경제 근간은 나일강이에요. 그 특징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비가 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만큼 농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저수지 시설 잘 돼 있으니까 계획 영농이 가능해요. 뭐 비가 얼마 내리든 내가 저수지에만큼 물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 심어봐야지 저 심어봐야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다 천수답이죠. 그 하늘에서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기우제를 드리고 비 오는 만큼 할 수 있고 요즘은 댐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농사를 계획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보통은 다 그래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고. 근데 이집트 나일강 유역은 달라요. 비가 안 와도 농사가 가능해요. 왜냐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비 오는 대신에 비가 오는 대신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이렇게. 홍수가 나는 거죠. 범람을 하면 그 나일강의 진앙지로 가면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비옥한 유기물 토양들이 흘러와가지고 범람을 하면서 새로운 논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새로 객토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로타리 쳐가지고 비료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 땅의 지력을 살려주는데 이 나일강은 한번 홍수가 지고 나면 최상급 농사에 좋은 땅들이 토양들이 토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거기다 꽂기만 하면 돼 씨만. 그 자연적으로 엄청난 풍년을 이루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강이 범람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젖줄이. 그 외에는 비가 안 와도 돼. 그래서 나일강만 범람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강이 피로 물들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 죽음의 땅이 되었다.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 바로야, 네가 완악한데 네 속에 숨겨진 너의 숨겨진 패가 첫 번째 패가 드러났어요. 너는 나일강을 믿고 있었지? 그거 이거야 가짜야 말하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자기 의존적 하나님 의존적인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지만 자기 의존적인 것은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숨겨진 패가 있어요. 숨겨진 패가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렇게 사고 나가 얽매여졌을 때 돈 많은 사람들 좀 여유가 있어요. 숨겨진 패가 있어. 이거 뭐 이 정도면 해결하겠네. 근데 이제 그 패가 없는 사람들은 막 포기하든지 아니면 폭발하든지 뭐 이게 되죠. 우리 속에 자기존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건데 바로에게선 나일이었어요. 이게 끝나요. 두 번째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애국 사람들에게서 개구리는 신이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헤겟 어, 여신이 여신을 상징하는 게 개구리라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는 강의 신성한 능력을 여겼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구리 서울로 와서 또 최근에 개구리 소리를 듣기 어려워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밤에 낮에는 매미 때문에 못 자고 밤에는 개구리 때문에 못 자요. 얼마나 많은지 겨울에는 한 마리도 없다가 봄이 되면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개구리가 오고요. 개구리 알이 이게 뭉쳐져 있는 거 보면 개구리 어마어마하죠. 옛날 사람들이 그것은 풍요를 의미했나 봐요. 생명과 건강을 주는 대신 질병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와 생명, 건강을 주는 신이었는데 이제는 질병과 고통을 줘. 너무만 니들이 개구리가 그렇게 좋아. 알았어. 개구리 엄청 보내줘. 그러고 나서 다 죽어가 썩어버려. 그 냄새와 냄새. 근데 그 썩은 곳에 뭐가 나죠? 부더기가 생겨. 그게 좀 일단 네 번째 재앙은 파리로 바뀌는 파리. 술사들이 그까지 따라합니다. 개구리가 더함으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 술사들이 야 모세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어디 깨고 숨겨놨다 꺼내놨더니 이번에 그 놈도 죽어버려. 이제 더 심해진 거지. 바로의 청을 따라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가 물러납니다. 개구리가 다 죽었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부독이 원상이 됩니다. 파리 원상이 됩니다. 파리는 공기와 바람과 대지의 신, 수, 이렇게 신도 많아요. 그 상징하는데 그 네 번째 제약이죠. 오늘은 거짓말 텐데
이 땅에 그거 세 번째 제약이 이예요. 이. 이는 이제 계부라고 하는 땅의 신 계부를 의미한대요. 이. 여기서부터 이제 술사도 흉내를 못 내요. 모세가 땅에 티끌려서 던졌더니 이게 티끌이 이가 됐어요. 이거 술사들이 이거는 여러분 술사들이 뱀뭐 만드는 거나 개구리 만드는 거 이렇게 흉내냈다라는 거는 얘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거죠. 오늘날 그 뭡니까 매지션이라거나 테크니션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저거 마술사들 얘네들 그 전에 사전에 준비 엄청 해놓잖아. 마찬가지로 준비해놨는데 이는 생각을 못했나 봐. 그래서 이 재앙부터는 못 따라해요. 땅의 신. 바로 속에 있는 나는 우리나라에는 나일이 있어. 우리에게는 깨구리라는 풍요한 또 이 땅이 있어 하는데 그걸 다 박살내요. 바로와 그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달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불신앙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알람 하바,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올람 핫제, 지금 현 세상의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믿음은 오는 세상뿐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이고 오는 세상뿐 아니라 지금도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공부하는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죠. 불신앙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하지만 불신앙은 자기 의존적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어제 포항 수해 지역을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7천원짜리 보리밥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 그 할매들이 대통령 왔다고 90도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살려달래, 좀 살려주이소 그러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위대한 각하께서는 진짜 뭐 홀린 듯이 한쪽을 주시하더니 가더라고요. 보더니 보리밥 7,000원. 그걸 한동안 정말 우리가 TV에서 대통령을 보면 그 눈빛에 빛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는데 맨주판 쳐다볼 때 7,000원 보리밥을 볼 때 눈이 반짝반짝하더니 돌아서면서 여기가 식탁이 있었던 자리군요. 그 속에 있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죠. 불신앙은 자랑스럽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없는데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그 주가 누군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불신앙의 특징은 자랑하고 확신하고 큰 소리 뻥뻥 치죠. 내가 말이야. 그러고 이래봬도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다 쏟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뒷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 저 실력으로 서울대 법대를 갔을 리가 없을 텐데 그만 해보고 싶어. 과거로 돌아간다. 자, 불신앙의 특징은 자기 확신. 내가 말이야. 이게 되게 거겠죠. 세 번째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출애굽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요드회, 바브회로 알리지 않았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넘어가고요. 신학교를 가면 제가 92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2000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코미디 같은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교수님들이 앞다투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한테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소위 사문서설, 문서가설 뭐 이런 성서 해석학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오경의 저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수님들이 참 귀여워요. 아휴, 어쩌다가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어쩌다가 독일 티빙엔에서 영국 에딘버러에서 미국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신학 박사 학위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신학생 애들 나처럼 신학교에서 굴러먹은 애들은 덜해요. 신대원 가면 이게 돌아가지고 별거 없다 싶어가지고 농땡이 치고 다니는데 일반대에 나온 애들은 반짝반짝하거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막 신대원에 막 울면서 왔어. 기둥 가지고 막 서원하고 그런 애들이 와가 신대원 다 앉아 있는데 교수들이 나타나가지고 문서 가설 이야기하고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하고 하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딴 소리는 해야 돼. 여러분 하나의 말씀입니까? 하나의 말씀이 됩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건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교수들. 그 순진한 신학생 신도들을 앉혀놓고 막 지금 돌아보니까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전세를 강타했죠. 코미디 같은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은 뭐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토라는 모세로부터 전해졌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6장 3절을 보면 요두해 바브해라는 이름은 출애굽 시기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6장 3절처럼 요두해 바브해 아도나이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도나이는 16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신 것, 즉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라고 내 자신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알려지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셈족과 히브리 언어에서 관점에서는 누군가를 안다거나 알게 하다는 것은 더 밀접한,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사적인 관계를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요드야 바브웨인을 알게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알게 하신 거고 지금은 이들한테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알게 한다는 의미죠.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개개인으로 아도나이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아도나이로 나타났거든.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이 구절은 모세가 의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신성 사문자는 출애굽보다 훨씬 전에 족장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이름을 더 넓은 의미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 국가로서의 아브라함 자손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알려지는 것은 출애굽 사건 자체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엘사다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전에는 엘샤다이로 알려졌지만 아도나이로 알려지지 않았다. 엘샤다이는 원래 개개인, 개별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엘샤다이라 했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애를 낳게 해줄 때 그 이름을 엘샤다이로 이름을 쓰시죠. 뭐 삼손, 뭐 사무엘, 다 그런 경우죠. 엘샤다이 이름은 대부분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아기를 어머니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엘샤다이는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래서 곧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미리암 12살짜리 기집애 예수님의 엄마 미리암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리암이 이거 하나님의 사자 맞다. 왜? 역사적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엘샤다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를 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려면 이스라엘 후손들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하는 이름이 엘샤다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가 되죠. 근데 그 이름은 이전에 주었는데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에는 안 줬잖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야.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줬어. 그러나 민족적, 국가적 단위로는 주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내가 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산에 지금 여기에 선 너희들과 모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신의 산에 자락에 서 있는 너희들과 너희들 외에도 앞으로 이 여기서 읽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아도나이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각각의 재앙들은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이집트의 만신전에 많은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을 거역할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의 이름 여호두의 바브에가 알려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형성된 나라를 위해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약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도나이.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국가적 크기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도나이로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었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 요드의 바브에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언약을 품은 나라와 그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근본적 패러다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의 펴신 발로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과 같이 민족들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국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토라예요. 그 이스라엘가 지켜야 될 절기가 모에드, 주님의 절기. 이것은 우리에게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안 지키는 한국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죠. 설날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거예요.
추석을 안 지키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간첩인 거예요. 일본 간첩인 거예요. 6월절 안 지키면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 지키거나 샤밧을 안 지키면 내 민족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토라와 절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는 자꾸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이 아닌 거 알죠? 얼마 전에 알았어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인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찌질이 왕따였대요. 미대를 다녔는데 미술을 전공했는데 하도 그 얘는 그림이 조잡하고 어둡고 항상 건물 같은 건축 이런 거 뭐 그리고 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완전 아싸 중에 아싸였대. 그러다가 얘가 이제 독일로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독일로 갔다가 독일의 건축 양식을 보고 뿅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지가 독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독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을 보고 뿅 가가지고 자기는 독일에서 살다 죽죠. 이런 사람이 더 무섭죠. 그래서 진짜 독일인이 아니다 보니 누구보다 더 독일인답게 행동하려다가 누구보다도 아리안주의에 빠지고 유대인하고 인종차별을 하게 된 거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과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활용해가지고 득세하게 되고 자 이것처럼 우리 그 인간의 역사, 특히 서양의 역사는 반유대주의, 반센주의, 세미니즘이라고 해요. 그 반유대주의랑 이게 괴를 같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도 똑같이 반유대주의 안에 그냥 그대로 같이 왔죠. 대표적인 십자군 사건 같은 것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무서운 건 그러하다 보니 성경의 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것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아. 하나님이나 백성으로 부름받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두 축, 세 축이라고 해야 되는 토라, 절기, 그 땅.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왜곡돼서 잃어버려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동양으로 와서는 천당, 한국의 옥황상제와 천당의 개념과 쪼변이 돼가지고 일천당, 불신족 이렇게 되면서 온갖 그 잡다한 사이비들이 많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사이비가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200 몇 개인가 뭐 사이비가 있죠.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마차를 먹어야 되고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해야 되냐?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표신 팔로 구출받은 것과 같이 민족들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구속받고 제사함을 받은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주님이시고 아도나이시고 그 아도나이가 오늘 6장 3절에 나온 아도나이 그분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을 보면 에스겔은 출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반복해서 이집트와 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외국의 힘을 의지하려 함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하고 추방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두루와 시돈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향해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도 내가 아도나이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도행전 7장 17, 22절로 가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전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조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나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지금도 호소하고 있을 거예요. 야, 세계교회야, 기독교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출애굽 6장에서 나는 주다. 내가 요두의 바보애다.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다라고 하지 않냐. 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바로 요한 출애굽기에서 말한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지 증거하고 있지 않냐. 나도 사도행전 7장에서 내가 최초 순교자인데 내가 순교하면서도 니들이 돌도 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아도나 요두의 바보의 그분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었잖냐. 그런데 왜 니들은 사도행전을 그렇게 하면서 왜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을 믿지 않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연이 갖다 대고 내비게이션 갖다 대고 전도 폭발하면서 전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을 왜 안 전하냐. 그 예수님이 아도나이 그분이시라면 어떻게 토라를 떠나냐. 어떻게 절기를 떠나냐. 어떻게 안식을 지켰다고 이단이라고 하냐. 스데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약속에 조금도 물러서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분이 출애굽기에서 자기를 아도나이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푸른 하늘에 내려오셔서 천둥 소리로 토라를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거 믿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고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확실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행하신 일들로 그에게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메시아닉 교회, 한국교회, 이런 거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